요한 계시록 21장 12절 말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섰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네. 어젯밤에도 우리가 신앙 인격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 알려주는 것은, 너의 신앙 인격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봐라. 그 형상을 봐라. 그 형상을 보니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이 새 예루살렘이다. 즉, 너가 주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 인격, 이 인격을 갖춰라. 즉,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너희 신앙 인격이다. 이래서 눈에 보이는 새 예루살렘의 형상을 환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신부의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신부의 이 인격, 이것을 갖추면 신랑이 기뻐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왕비로 삼아서 왕비가 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맺어집니다. 성도의 성공은 주의 아내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다 불러받는 것이고, 왕비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겁니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왕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이선이 우리가 신부의 신앙 인격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 인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는 왕의 신부가 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을 했을까? 어떤 신앙 인격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 이 성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항상 바깥 성의 바깥 면을 갖다가 외성이라, 그리고 성의 내부적인 면을 내성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성의 바깥 부분과 같은 신앙 인격을 가지고 또 성의 내부적인 그 성, 내성의 그 신앙 인격을 갖춰라. 그러면 온전한 신앙 인격을 너는 갖출 수 있고 신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왕후가 되는 그 모든 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외부는 뭡니까? 외성은 무엇을 가르치습니까? 성의 성곽을 가르칩니다. 성곽. 성이라 그러면 둘을 합쳐서 보통 성이라 그럽니다. 성곽과 성 안에 있는 성전, 크게 말해서 이 둘로 나눕니다. 성곽은 성벽이요,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이 내성의 가장 중심입니다. 내성의 가장 중심이 성전이요, 외성의 가장 중심은 성벽입니다. 즉 성곽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외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곽에 대해서 배웠다 그 말입니다. 이 성곽은 또 두 가지가 추가로 붙어 있는데, 성곽에 기초석이 있고 성곽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세 가지라 가장 중심은 성곽인데, 성곽 기초석이 또 추가로 하나 있고, 또 성곽 문이 추가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가 됩니다. 성곽, 성곽 기초석, 그 다음에 성곽 문,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이런 신앙 인격을 너는 갖춰라. 성곽의 신앙 인격을 갖추고, 또 성곽의 기초석 인격을 갖추고, 또 성곽 문의 이 신앙 인격을 갖춰라. 그 신앙 인격이 뭡니까?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성구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상징으로 가르쳐줬지만도 이것을 다 풀어 알 수 있도록 답도 함께 가르쳐준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답을 찾아서 깨달으면 견고하게 되고 바로 되고, 신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마지막은 다 주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많고 깨닫는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서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곽은 성벽을 가르치는데, 어느 도시든 성곽이 있는 마을이 있고 성곽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처음에 마을인 고을이라는 것은 성곽이 없습니다. 즉 성벽이 없이 그냥 살다가 보니까 외부의 침입이 오니까 다 점령을 당해서 다 빼앗기고 거기에 다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벽을 쌓자, 성벽으로 삥 둘러놓으니까 대적이 들어오지는 못하는 겁니다. 함부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다 막아버립니다. 성벽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 뒤부터는 이 도시가 조그마한 고을 같으면 성벽은 아직 쌓지 않았지만도 제법 도시가 크고 중요한 그런 기관이 있고, 즉 성전이라든지 회의소라든지 재판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그런 기관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벽을 짓자 이래서 성곽을 빙 둘러서 지놓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 성곽은 성벽 울타리요, 성벽이요 울타리요. 그러니까 대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곽이라. 그 신앙 인격을 너는 갖춰라. 대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신앙 인격을 갖춰라. 그 갖췄을 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성벽의 재질은 뭐라 했습니까? 성벽의 재질은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참 보석 중에 벽옥이라는 보석이 아름다운 보석이요, 귀한 보석이요. 그러니까 성곽 같은 그런 신앙 인격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 반대로 성곽이 없는 그런 신앙 인격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것을 더럽게 보십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신부의 더러움을 보시고
더러움으로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아름다움은 성곽에 있다. 벽옥으로 산 성곽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성곽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대적의 침입을 맞는 죄의 공격을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방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벽처럼 그 모든 대적의 미혹이라는 죄의 역사가 있고 강압이라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도 거기에 어떤 핍박이 와도 죄를 짓지 않는 것. 우상숭배 안 한다고 풀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끝까지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 죄와 싸워 이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이 신앙 인격을 가르칩니다. 이 신앙 인격이 있어야 하나님이 너는 아름다운 나의 신부다. 벽옥 같은 보석 같은 이 행실이 있으니, 거룩한 행실이 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이 신앙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항상 거룩한 이 행실을 갖춰야 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 이 거룩한 행실이 없으면, 죄의 침노를 받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의가 많아도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선이 많아도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째 되는 이 거룩한 행실, 성곽의 인격, 신앙 인격, 이것을 갖춰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걸 위해서 힘쓰고, 이래가지고 성곽의 신앙 인격을 갖추는 이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그 다음에 순서는 13절입니다.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을 12기초석이 있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성곽을 쌓아 올릴 때 밑에 기초석을 단단한 것으로 기초석을 해야 됩니다. 기초석부터 먼저 놓고 그 위에 성벽을 쌓습니다. 즉 근거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근거가 바로 성곽의 기초석이라. 기초석을 먼저 놓고 그 위에다가 성곽의 그 벽돌이나 그런 것을 단단한 흙이나 단단한 나무나 이런 것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듭니다. 근거란 말은 원인이라는 뜻이요. 자,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하면 그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이 되려는 그 근거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자기가 다져지는 사람은, 놓여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그 성벽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이 바로 사죄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사죄의 공로를 믿는 것. 그래서 성곽의 기초석은 사죄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사죄의 공로를 믿을 때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죄를 방어할 수가 있고, 죄를 미워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이 거룩한 행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죄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 되라. 이래서 성곽의 기초석을 놓아라. 성곽의 기초석을 놓는 그런 신앙 인격을 갖춰야 너는 성곽 생활을 할 수 있다. 성벽 생활을 할 수 있다.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대속에 중에서도 사죄의 공로를 자꾸 연구해서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이 될 때 그 속에서 능력이 나와서 성곽 생활을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죄가 침투해도 스며들어도
그것을 다 방어해서 유혹에서도 방어하고 강압에서도 방어하고 이래가지고 성곽 생활이 완성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곽 기초입니다. 기초가 든든하게 쌓으면 그 다음에는 성곽이 쌓여 올라갑니다. 그 생활이 온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성곽 기초석 다음에 성곽문이라 성곽 기초석 위에 성벽을 쌓을 때 문을 놓습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3문씩 거기서 만들어라. 그 성곽문의 인격 양식을 신앙 인격을 갖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성곽은 거룩한 행실을 하는데 성곽 거룩한 행실을 할 때 그것이 완성이 되도록 하려면 거룩한 행실을 할 때 충성이 있어야 완성이 된다. 환난 중에 자기를 다 드릴 만한 이런 충성이 있어야, 충성 없이는 완성은 안 됩니다. 행함의 완성은 충성이다. 거룩한 행실의 완성은 충성이라고. 충성이 바로 여기서 문이라는 겁니다. 문이요. 12문이다. 12문은 하나님이 그 신앙 인격을 참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내로 삼으시고 왕비로 삼는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곽문을 갖추는 이 신앙 인격을 너는 인격이 되도록 해라. 성곽문 충성이라는 이 신앙 인격을 갖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벽같이 거룩한 행실을 하는 이런 행실과 이렇게 사제의 공로를 믿는 이런 사제의 공로를 믿는 이 기초석의 이 신앙 인격과 또 이 성곽문과 같은 행하되 다해서 행하는 충성의 이 신앙 인격을 갖추는 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름답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 성곽은 벽옥이라 성곽 기초석은 12 아름다운 보석이라 했습니다. 각양각색의 12보석으로 기초석을 쌓는다. 또 거기에 문은 뭐랬습니까? 성곽문은 12문인데 12진주로 단장을 한댔습니다. 12진주로.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 12진주문의 그 신앙 인격을 아름답게 보시고 12 보석 기초석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또 성곽을 그 아름답게 보신다. 그걸 갖춰라. 너는 그게 없으니까 너는 더러워진다. 성곽에 그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에 그때에 성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 다른 말로 성벽이라 그럽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보니까 항상 외적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항상 외적의 침입에 무너져 버리고 그게 공격을 당하니까 그 마을이 큰 회파가 되리고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성벽을 공사해야 되겠다. 성벽 공사해야 되겠다. 성벽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모든 그 포로들을 데리고 2차로 이렇게 오게 돼서 귀환하게 해서 성벽 공사가 완성하도록 했다. 이만큼 우리 성벽이라는 이 신앙 인격이 중요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지. 그래서 그 신앙 인격을 갖추는 그 일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배운 외성, 성의 바깥 부분,
즉 성곽 기초석, 성곽문,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인격에 대해서, 신앙 인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신앙 인격은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기는, 다 보석으로 단장해라 그랬습니다. 보석으로. 신부처럼 보석으로 단장해라. 너희들이 신부가 되려면 단장하는 신부가 돼야 되지. 남편이 이제 신랑이 오는데 그 단장하지 않은 그 신부는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기름 준비 못한 그 신부는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단장을 하지 못한 신부는 버림을 받습니다. 이런 행실을 갖지 못하는 세 가지 행실, 세 가지 인격, 성곽과 같은 인격, 신앙 인격, 성곽 기초석과 같은 신앙 인격, 성곽문과 같은 신앙 인격, 이것을 내가 갖춰라.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추한 자로, 들어온 자로 나타나 주겠느냐. 신랑이 오기 전에 벌써 다 갖춰서 주님을 맞이하자. 이걸 다시 지금부터 요 세 가지 신앙 인격을 갖추는 일에 힘쓰자. 이러려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이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고 명상하고 또 이들 행해보고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쓸 때 이 세 가지 인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인격. 첫째는 성곽의 인격, 그 다음에 성곽 기초석의 인격, 그 다음에 성곽문에 대한 인격, 즉 거룩한 행실과 사제의 공로를 믿는 것과 충성을 다하여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 이것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이것이 없습니다. 주님 보시에 이런 단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단장을 하지 않고 게을부리고 있습니다. 이 단장이 없어도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 사랑을 받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다섯 처녀가 문 밖에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서 나를 아내로 맞이하소서. 난 너를 모른다. 그럴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단장을 합시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외성 세 가지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외성 중에 제일 중심이 성곽이요. 그게 추가로 붙은 것이 성곽 기초석이요. 성곽문이라 그 말이에요. 항상 성곽 기초석, 성곽문 이렇게 먼저 이 형식, 상징을 먼저 외우고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신앙 인격, 영적인 우리의 인격을 갖추는 그런 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은 것은 외성이 아니고 내성입니다. 내성은 안에 있는 성안입니다. 성안. 성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이거는 바깥 부분, 울타리 부분을 배워서 거기서 세 가지 인격을 갖추라고, 그 아름답게 꾸미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제 남은 것은 성 안에 그 신앙 인격을 갖춰라. 성 안에 아름답게 단장을 해라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의 성과 과거로 우리의 구원을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성과 과거로 우리의 구원을 삼는다. 이사야서 27장에 보면 구원으로, 성과 과거로 우리의 구원으로 삼는다. 성이라면
내성을 가르치고 과학이라면 외성을 가르칩니다. 외성의 신앙 인격을 갖출 때 구원이 되고 내성의 신앙 인격을 갖출 때 구원이 된다는 이 상징적으로 다 가르친 것을 실상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이 말씀에 자기가 힘쓰는 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도 예사로 보지 말고 그것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 그 말씀을 읽는 일에 주력해야 됩니다. 듣는 일에 주력해야 됩니다. 뻐끔뻐끔 이렇게 읽다가 그만두다가 듣다가 그만두다가 이러지 말고 꾸준히 이렇게 우리는 명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그 행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그 속에 결실이 맺히지. 그것이 뜨문뜨문하게 하면 결실이 맺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한지 우리가 성광문처럼 충성을 다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결실은 거기서 나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